창세기 1장 14절부터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네,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궁창의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종말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역사적인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신묘막측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참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지 만물 창조가 이루어져야만이 일곱째 날의 참 안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 첫째 날부터 창조하시고 또 둘째 날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또 넷째 날, 오늘 넷째 날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해와 달이라는 말은 없지만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드시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태양, 해, 달, 별들을 만드신 날이 넷째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그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 저 무수한 하늘에 떠있는 밝은 광명, 큰 광명, 작은 광명, 또 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해와 달과 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것이 마지막 종말에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태양이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태양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빛이 없다면 태양과 같은 저 영적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창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섭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궁창이 곧 하늘이라고 그랬죠? 네.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한 날이 몇째 날이?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둘째 날이고 그런데 그 하늘의 궁창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뭐가 있어요? 광명이 있다고 그랬죠. 광명이 뭐예요? 밝은 빛이 있다는 얘기죠. 밝은 빛. 궁창에는 뭐가 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밝은 빛이라고 하면 저 태양의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죠?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은 없잖아요. 달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켜주는 거고. 예. 그런데 하늘의 궁창에 광명, 태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낮에는 해가 뜨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태양이 비칠 때는 낮이고, 태양빛이 없을 때는 뭐예요? 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야를 나누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지금 낮과 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야가 반복해서 돌아오는 것이고,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궁창에 있는 광명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태양을 통해서 징조도 있고 사시도 있고 일자도 있고 연한도 이루게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늘 궁창에 있는 광명으로 말미암아 주야를 나누게 한다 그랬죠. 주야를 나누고 그다음에 징조도 있고 사시 일자와 연한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광명을 통해서 그러한 징조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보이는 조짐이죠. 그런 걸 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시라는 것은 사계절을 얘기하는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태양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태양이 없으면 사시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또 일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날짜 지나가는 것도 태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태양이 있어야죠. 또 연한을 이룬다. 연한이라는 것은 1년, 2년, 3년, 4년. 그러니까 일자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할 때 하루가 지나는 것이고, 연한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 때 도는 시간이 1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태양이 없으면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태양을 통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라고 했는데,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광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게 궁창에 광명이 있는 겁니다. 궁창이 아닌 곳에 광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하늘 궁창에 하나님께서 광명을 두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 궁창에 광명이 있기 때문에 그 광명이
뭘 비추는 거예요?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뭐예요?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게 깨지면 안 되죠. 그 질서가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랬죠? 이게 큰 광명, 작은 광명은 뭐예요? 해와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작은 광명으로는 뭐예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만들었어요?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이게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광명을 밝은 빛이죠. 밝은 빛. 그 광명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이 뭐예요? 밝은 빛이죠. 이게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 궁창의 밝은 빛. 그 밝은 빛을 하늘의 궁창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을 두었다.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궁창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창은 밝아요, 어두워요? 궁창은 밝은 곳이에요. 왜? 밝음이 있잖아요. 큰 두 광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수많은 빛나는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창은 어떤 곳이에요? 밝고 환한 곳이에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러니까 궁창에는 인자와 진리와 진실이 있는 곳이 하늘 궁창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인자와 진리와 진실이 하늘의 밝은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종말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뭘 입은 여자가 있다고요? 해가 태양 아니에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럼 그 여자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밝음이란 말이에요. 밝음. 해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밝겠어요? 얼마나 밝은 빛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여자는 참 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죠. 해의 빛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여자입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뭐가 있고요? 달이 있고 해는 큰 광명, 달은 뭐라 그랬어요? 작은 광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광명의 빛이 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별의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해와 달과 별의 빛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 궁창에 있는 여자죠. 하늘 궁창에 있으니까 빛을 입을 수 있고 해를 입을 수 있고
달의 빛이 있고 또 12별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어떤 치마 입은 여자가 무슨 해를 입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비유를. 저 태양의 빛을 어떻게 입습니까? 입을 수가 없죠. 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예수님. 말씀 안에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해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럼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요. 아이를. 2절 볼게요. 이 여자가 뭐를 배요? 아이를 배요.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 이 여자가 자녀를 낳았다. 그럼 영적으로 낳은 자녀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빛의 여자잖아요. 해의 빛, 달의 빛, 별의 빛을 가진 여자니까 이 여자가 영적으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어디에 두었다? 궁창에 두었다. 그 궁창은 인자와 진리와 진실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렸죠? 찬양을 드릴 때는 어디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 궁창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 궁창에는 뭐가 있는 곳이다?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영적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빛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또한 별들의 빛이 있는 곳이 하늘 궁창임을 깨닫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궁창에는 빛이 있다면, 밝음이 있다면 어두운 곳은 어떤 곳이냐? 하늘 궁창에 빛이 있다면 하늘 아래, 궁창 아래에는 어둠이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빛이 1도 없는 곳이 어디냐? 바로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무저갱이라는 것은 어둠이 깊고 깊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어디에 있어요?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이 바로 영적인 무저갱이고 그 무저갱에서는 빛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어둠들이 모인 곳이 바로 무저갱이다. 이게 비진리의 악한 그러한 영들이 모인 곳이 바로 무저갱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광명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주야를 나누게 하라. 주야를 나누게 하라.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자동으로 나뉘어지 안 나눠지?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누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죠.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빛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하지 아니한 어둠에 속한 자가 그냥 자동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 몇 절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죠?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주셨느냐? 빛을, 밝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밝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빛 가운데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도 있고 빛 가운데로 뭐예요? 나오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겠죠.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 해서 다 예수님께로 다 몰려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지는 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 안 갈라지? 갈라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선과 악이 갈라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뭐예요? 갈라지고. 이게 뭐예요? 빛과 어두움이 나누는 역사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빛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빛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8절 볼게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뭐예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누가 왔다는 얘기예요? 독생자가 왔다는 얘기예요. 독생자가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빛으로 와요, 안 와요?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자, 빛 가운데로 오지 아니하는 자, 또 진리를 쫓는 자는 빛 가운데로 오는 자.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자동으로 나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두 큰 광명, 밝음의 빛을 통해서 이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진다라는 이러한 섭리를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인 섭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육적으로도 주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뭐예요? 주야로 나누어지는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랬죠? 이게 그 빛을 통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넷째 날에 창조된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일자와 연한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연한을 계산해 본 적 있어요? 그 연한은 모릅니다. 그 일자와 사시와 언제부터 넷째 날에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창조가 되었고 그 시간을 우리 그 시간표로 알 수가 있느냐? 없어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시간표예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영적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육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일자와 사시와 연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뭐예요? 모르나니 그랬잖아요.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아버지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들은 하나님의 날들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신적인 그 날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 징조에 관해서 이 광명으로 하여 징조, 일자, 사시, 연한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징조에 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지 안 어두워지? 이게 이제 마지막 환난의 때 심판 때에 이루어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다시 볼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뭐예요? 흔들리리라. 이게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징조예요, 징조. 이게 육신적인 저 해달별을 두고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해달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지 진짜 저 공중에 떠 있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면 다 죽어요. 이게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30절 보겠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질 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징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징조. 어떤 징조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예요? 보리라.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기 전에 징조로 뭘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것이 뭐가 되는 것이다?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징조가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징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러한 징조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마태마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25절도 보세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뭐가 있겠고?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이 뭐예요? 해, 달, 별이에요. 해, 달, 별에는 뭐가 있고? 징조가 있겠고. 그래서 창세기 1장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그 광명, 큰 광명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징조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오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뭐라 그래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하늘의 권능들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란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린다. 흔들리니까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진다 그랬죠.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러한 징조가 있을 것을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섭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런 징조가 있어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27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요? 보리라. 이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려면 어떤 징조가 있어야 돼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징조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8절까지 볼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뭐예요? 이런 일이 뭐예요? 네, 징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뭐예요? 들라. 머리 들었어요? 숙이고 있어요? 머리를 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다녀야 돼?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고. 머리를 들면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늘의 뜻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왜? 너희 구속이 뭐예요?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구속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쳐다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면 구속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는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 궁창에는 큰 광명도 있고 무슨 광명도 있고 작은 광명도 있습니다. 빛이 밝은 빛도 있고 그보다 이게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해의 영광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달의 영광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수많은 별들이 저 우주를 밝히고 있는데 저 별들의 빛도 별마다 빛이 다 같아요, 달라요? 별과 별들의 빛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 영광이 다름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늘 궁창의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궁창의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밝은 큰 광명도 있고 작은 광명도 있고 또 뭐예요? 별들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게 별들도 빛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별들도 궁창에 있는 거예요. 하늘 궁창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매. 이게 궁창의 빛이 어디에 비춰져야 돼요? 땅에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땅에.
땅이 빛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이 궁창의 빛을 받아야만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고 땅에서 구원함을 입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섭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비추게 하시며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창세기 1장 18절입니다.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주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관하게 하시며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으로 뭐예요? 밤을 주관하고 이게 큰 광명 작은 광명을 통해서 낮과 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보석성이에요. 빛나는 보석성입니다. 보석성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좌에서 음성이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이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의 장막이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실상적으로 천국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국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 이 계시록 21장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곧 하늘 궁창의 해와 달과 별들, 이들은 하늘에 속한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빛에 속한 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공동체의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관해서 21장 11절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2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3절 그 성은 뭐라 그래요?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등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에는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또한 등불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넷째 날에 이 해와 달과 별들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하늘 궁창에 거하는 빛의 밝음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 궁창의 밝은 빛들이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궁창에 있는 밝음의 빛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밝음의 빛들이 땅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땅에 속한 자들이 그 땅에서 구속함을 입고 또 하늘에 속한 자의 그러한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도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늘 궁창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밝은 빛들로 나타나시고 온 세상에 빛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